맡은 김재근 안수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주일 오후에 안수집사의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안수집사회 최초로 특별히 이용남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장석교회 새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새성전 건축에 숨겨진 이야기, 또 부어주신 은혜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한 게스트 이용남 원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건강은 또 어떠하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도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데려가자고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정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CT 촬영을 다 해봤는데 의사가 깨끗하지만 이제 약하니까 아직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상관없이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염려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안수집사님들 거의 대부분 다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무튼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성전 건축에 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성전 건축하기까지 가장 힘드셨던 부분. 사실은 이게 뭐 한두 마디로 얘기할 만한 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진입로가 있는데 이 진입로 옆에는 여가 달동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들이 쭉 있었습니다. 저쪽에 여기 이제 공사하면서 땅을 파고 트럭으로 쓸어내다 보니까 여기 사는 분들이 자기네가 불편하다, 또 차가 다닐 때 진동하니까 집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여기다 이제 플랜카드로 장석교회 건축 결사반대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약간 주동하시는 분 서너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아예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 포크레인 그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다 아예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고스톱 치면서 아예 거기서 먹고 잘 정도로 만들다 보니까 공사를 한 거의 한 달 반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다가 저희가 좀 도움을 청했더니 경찰에서도 거기 지금 주동하는 분들은 경찰에서도 손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라 들어가는 것 겁내지도 않는 분들이고 괜히 말씀만 피우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공사하는 그때는 저희가 현대건설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측에서 좀 해달라 했더니 자기들도 그걸 못하겠다고. 그 우리 보고만 해결하라고 해서 그 당시 건축위원으로 수고하시던 장로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뭐 역사를 제피기도 하고 거의 폭행 수준까지 이제 심하게 당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마 금전적인 요구 같아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거기 이제 주동하시는 분이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이게 대화가 되는 분이 아니고 가면 보나마나 목사님 봉변을 당하실 테니까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사 진행이 한 달 반 가까이가 안 되고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기도 중인데 제가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성전 짓다가 목사가 또 매도 맞으면 그것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 생길 것 같다.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장로님들이 제가 그분들 만나러 갈까봐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직원들한테 목사님 혼자 나가는 거 보면 쫓아가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눈치채고 아무도 모르는 지금 여기 뒤에 넘어가면 그 택시 좀 거기가 옛날에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인데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왔어요. 이제 혼자 왔는데 거기 3명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아주 어깨 이 팔 이게 그때 티를 입었는데 팔이 제 다리통 같아요. 얼마나 크지. 제가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용남 목사 찾으시는 분들이냐 그렇다고 내가 이용남 목사라고 했더니 저는 안 쳐다보고 분명히 뒤에 데리고 왔을 텐데 혼자 오나 해가지고 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말합시다. 그러고 내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결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 뭐 먹겠냐고 했더니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문해서 여기 냉면 4그릇만 달라고 여기 3명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놓고 제가 먹으니까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 식사한 다음에 얘기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얘기해보라고 첫 번들이 뭐 제가 감히 흉내 못 낼 쌍욕을 섞여가면서 한 3, 40분을 뭐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다는 식으로 욕을 저는 이제까지 욕이 그렇게 레퍼토리가 다양한데 그때 엄청나게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자기 화를 못 견뎌가지고 그때 그 드럼통을 왜 이렇게 동그란 거 짜고 가운데 구멍 뚫어서 파라솔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뭐 화가 나니까 말하다 말고 주먹으로 식탁을 때리는데 얼마나 세지 이게 푹 찌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걸로 맞으면 난 가겠다 생각이 날 정도인데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맞아보면 맞지 하는 생각을 줘서 그런지 침착하게 그냥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그러겠다 기분 나쁘겠다 뭐 이런 동의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한 3, 40분 하더니 지쳤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분 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 사람은 한 10분 하더니 뭐 내용이 같으니까 또 안 하고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은 무슨 얘기인게 뭐 아까 다 얘기한 거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좀 미안하긴 하다. 사실 시끄러우기도 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이 성전 짓는 게 누구 위해 짓는 거 아니야. 이 주민들 위해서 짓는 거다. 당신의 자식들도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동네 복 받으라고 짓는 건데 당신들도 헌금을 하고 도와줘야지 이걸 내놓으라고 하면 되냐. 여기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떤 분은 정말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사글세로 들어가고 전세금을 내놓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생명보험에 들은 식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보험금을 타서 헌금하는 분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짓는 건데 이거 세워지면 이 동네 못 받는 건데 당신들이 도와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설계 아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서 그랬는지 그 중에 제일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갑시다. 그러더니 또 일어서면서 한다서 우리가 젖이다. 뭐 싸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젖이다.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여기 그 정보를 회수하고 풀어줘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물론 이건 저하고만 있었던 사건이고 그 전에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분들하고 많이 협상도 하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막았던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고비를 물론 그 외에도 뭐 한 고비가 있지만 그 한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전에도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들어보니까 또 상상도 되고 정말 그때 당시 진행하셨던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에피소드도 참 이제 은혜 넘치는 이야기였지만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가장 감동적이거나 또 가장 큰 은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에피소드를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성전을 한번 줘보고 싶은 그런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전 짓는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저는 이 평수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그 열평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러길래 하나님 이왕이면 온 나라를 복음화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3,000평짜리 건물을 좀 지켜해 주십시오. 그냥 좀 막연합니다. 그냥 어떤 걸 기도할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기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문화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서양 교회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처음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처음에 디자인을 보면서 뭐 절을 짓느냐.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분들 가운데는 저희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이름을 장석사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절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하냐 장석사 짓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농담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절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의 유구한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그냥 저런 우상 숭배하는데 뺏기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에서 아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식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런 디자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우리 문화하고 좀 성경하고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운데 지금 종탑이 있는데 원래 이 종탑은 동그랗게 만들라고 제가 디자인한 설계사에 부탁드렸어요. 동그랗게. 왜냐하면 우리 첨성대가 동그랗잖아요. 그 첨성대가 별을 연구하는데 우리 교회 건물 전체가 각이 졌어요. 끄트머리가 딱 각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디자인하려면 이 종탑도 각을 세워야 된다. 설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게 동그랗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자꾸 그래서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분이 자꾸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어울리게 좀 해라. 그래서 이 첨성대를 상징해서 만든 거고 사실은. 근데 지금 첨성대하고는 너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저 가운데 지금 이게 주위가 팔각정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은 온 인류를 참 쉼을 주신 분이다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그 쉼터인 팔각정을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가운데다 저기다 놓고 그 다음에 사실 이쪽 건물만 있지만 저쪽 건물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팔각정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의미가 건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하 4층은 성경에는 인간 숫자의 완전 숫자가 4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수는 3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3인데 그래서 밑에 땅은 사람을 상징하고 땅 위는 하나님을 상징해서 지하 4층, 지상 3층, 그래서 합쳐 7층인데 그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친 게 하나님의 인간의 완전수와 하나님의 완전수가 합친 거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층 한 층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적으로 사실은 창문 하나하나도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창문은 창세기를 담게 해보고
둘째 창문은 출애굽기를 담기고 셋째 창문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머리가 그만한 두뇌도 못하고 또 설계하시는 분도 그냥 건물 설계지 이런 신앙적인 그 깊은 의미를 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 몇 년 동안을 연구해야 이건 할 수 있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상징, 큰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쪽 저쪽을 성경, 구약, 신구약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디자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왔을 때는 요 1층하고 지하 본당에 들어가는 그 중간층에 기도실 같은 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전체 처음 평수가 그때 2,400평 정도가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간에 평을 살려가지고 거기다 기도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래야 쓸모가 있지. 그냥 그게 너무 공간이 높이 붕 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설계를 다 해가지고 구청에 이제 허가마저 들어가면서 보니까 딱 3,000평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도 3,000평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설계사하고 그냥 설계했고 그들 설계하는 동안은 뭐 저도 잊어버리고 제가 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딱 건축 허가 받는 거 보니까 딱 3,000평이에요. 뭐 3,000평에서 뭐 하나도 모자라는 거 더 하죠. 딱 3,000평. 그래서 3,000평 허가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10분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표시해가지고 이 30칸이 있는 칸을 만든 기도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 카드에 30칸이 다 되면 교회 갖다 내고 그 30칸 차면 그 한평 건설의 기도다. 그래서 3,000장을 모으기로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중간에 지금 지하 4층 밑에 그 기초공사할 때 들어온 카드가 한 1,800장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정확한 장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 1,800장을 밑에 콘크리트 밑에 깔고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들어오는 건 저 지붕에다 올리기로 하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3,000장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내가 직원들에게 3,000장까지만 받아라. 더 이상 받지 말고 꼭 3,000장을 받아라. 그랬는데 사무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3,000장까지 받는데 이 직원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교인들이 예배 들어가면서 책상에다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000장이 넘었어요. 3,010장인가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순서대로 놓은 것 같으면 위에서 10장을 걷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막 옆으로 갖다 놓고 위도 놓고 그래서 어느 게 먼저 낸지 모르니까 3,010장을 어떻게 그러면 3,010장을 받고 그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고 이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받게 됐어요. 준공검사할 때 우리 평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3,010평. 그러니까 이게 허가받은 거하고 검사하고 확인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건설회사가 무슨 한두째도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는 현대건설에서 건설 그 설계도 놓고 지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분명히 3,000평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는데 3,010평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박수가 한번 나와야 기도카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미래의 장석부에도 또 의기 장식께서 기도하며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전 건축 이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니까 흥미진진하시죠? 네. 약간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너무 재밌는데요. 장석교회 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곳에 숨겨진 그 이야기거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첨성대라든가 뭐 활약전 얘기도 조금 이제 전에도 얘기하셨었는데 그 외에도 또 혹시 뭐 본당이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뭐 사람들의 정성이나 숨겨진 정성이나 의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으면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본당의 의자 있죠, 의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대추색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그래서 의자가 좀 대추색으로 되어 있는데 의자 옆에 그 팔걸이가 있습니다. 이 팔걸이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저 용상에 앉아 있고 밑에 정일품, 일품, 삼품 이렇게 신하들이 앉아 있다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근정전에 가면 이게 세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계단인데 그 세 계단 올라가는 옆에 모양이 우리의 의자 옆에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와서 앉아 있다 하는 뜻에서 우리 그 선을 가능하면 살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의자 옆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보시지 않은 분도 많을 거예요. 거기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인데 원래 태극은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를 보면 둘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렇죠? 근데 여기는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태극은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그 태극과 삼위일체 교리를 함께 넣어서 그 의자 옆면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의자를 디자인하게 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지만 그 옆에 팔걸이에 선이 바로 그 왕중의 왕을 만나러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계단의 선을 가능하면 살려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런 고백이 작지만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 십자가는 우리나라의 명산에서 다 나무 한 쪽씩을 가져온 거예요.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때는 금강산은 못 갔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못 가져오고 백두산에 가서는 제가 그냥 요만한 조각 하나, 제가 그때 마침 어떻게 백두산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요만한 거 하나 갔다가 거기에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우리나라 명산에서 성도들이 자기 뒷산이니 뭔지 해서 그 나무들을 한 조각씩 다 가져온 거예요. 그걸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저 십자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소나무, 우리나라의 상징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 조각을 다 갖다가 합쳐가지고 저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십자가는 그냥 된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명산, 물론 주로 남한 쪽이고 북한 쪽에서는 제가 그 백두산만 거기 포함되고 나머지는 뭐 묘양산에 금강산 그때 못 갔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나머지 쪽에 이 남쪽에 있는 모든 산에서 명산에서는 조각들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뭐 크게 볼품 있는 십자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림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데 장석교회 문화재 수준의 그림이 있는 걸 아시나요? 혹시? 전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장석교회 68년 이제 28주년이 됐는데 100주년이 되면 장석교회 건물보다 어쩌면 그 그림이 더 그림인데요. 이 우리나라 3대 그 그림 그리신 분이 특별히 세피라를 그리셔가지고 그리신 분이 우리 민속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김학수 장로님이라고 해촌이라는 은혜자 마을촌자 써가지고 은혜의 마을이라는 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그림이 우리 성경, 우리 한국 성경 100주년 기념 성경이 있어요.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거기에 그분이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림을 우리 교회에다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무슨 교회에다가 그림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하는데 해줄 수 없냐. 아니, 뭐 그 고개를, 아니, 그런 시간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지 말고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를 모시고 저희 교회 와서 건물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보더니, 아, 이 교회가 원하면 내가 한번 그려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워낙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 그림하고 저 지하에 우리 교회당 그림이 두 편인데 그때 그분이 원하는 거의 2억 가까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분이 냉면을 좋아하고 갈비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 강남에 냉면 잘하고 갈비 잘하는지 모시면 되지 하면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교회라는 데는 목사가 이걸 좋아는 하지만 그림을 위해서 2억을 내자고 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저 헌금만 스치고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뭐 처음에 얘기하다가 최 마지막에 결정된 게 저게 이제 종에다 그린 게 아니에요. 비단에다 그렸습니다. 비단에다 그리고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돌을 갈아서 그린 거예요. 돌가루. 왜냐하면 돌가루가 색채 변화가 없으니까 돌을 갈아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한 가격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 큰 돈인데 그분에게는 그림값하고는 조금. 근데 그분이 저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개 그렸어요. 여러 번.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몇 번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어 만날 일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그린 것 중에서는 장석교육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잘 보관해야 돼. 잘 보관해. 이 얘기를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번 뵐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려놓고도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이 평풍으로 그린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냥 하나하나 그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12폭 평풍으로 그리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게 그때는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생각이 괜찮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재 급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은퇴하고 나갈 때 이걸 그냥 두고 나가면 아무리 이상해서 제가 좀 벽을 좀 뚫고라도 저기다 저걸 하자. 그래서 이제 벽을 뚫고 강화유리를 따라 못 깨게 이제. 그래서 저 그림은 아마 교회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잘 보관하셔야 돼요. 이 그림하고 저 밑에 우리 성전 그림 글이 있습니다. 교육관 찍기 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그렸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값이 올라갑니다. 살아계실 때보다도 이제 두 번 다시 그릴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건 뭐 또 본인이 그린 그림 중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 할 때마다 저도 그 다른 그림도 제가 봤거든요. 다른 그림도 제가 봤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그리시는데 그때 말로는 한 2달 밤잠도 안 잤다고요. 너무 그리다 보니까 잠도 안 와가지고 잠도 안 자면서 하루에 어떤 때는 10몇 시간씩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아주 굉장히 흡족해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기하고 아래층에 본당 들어가는 데 있는 거하고 두 개. 이 작품은 상당히 기억하셔야 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종 올리는 영수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사랑스럽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혹시 목사님 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또 이제 전에 말씀 중에도 하셨는데 혹시 저희에게 그동안 얘기하지 않으셨던 정말 숨겨둔 그런 어떤 교회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그동안 풀지 않았던 어떤 그런 세원전 건축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숨겨둔 건 끝까지 숨겨야죠. 별로 숨길 거 없어요. 다 얘기했고 또 제가 생도님들한테 강단에 설교할 때든지 광고 시간을 통해서 아마 지금 얘기한 것도 다 전에 다 했던 얘기일 겁니다. 근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얘기됐던 걸 얘기하고 또 그림도 우리가 봉헌 얘기도 들었어요.
그 장로님 모셔놓고 그 이름 봉헌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순서지 어디도 찾아보면 봉헌 예배 순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제 저희 안식일사회 표어가 왜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원로 목사님 모시고 듣는 취지도 새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였던 이야기도 전해듣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하는 안식일사회가 이제 되길 원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또 이런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하는 안식일사회에 또 원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장석교의 큰 기둥들로 이렇게 책임들을 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큰 감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뵈니까 장석교회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잘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계시지 마음에 안 들면 안 계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기본을 잘 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면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인데도 주의를 가끔은 빼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게 성수주의라는 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걸 내가 깨지 않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급하면 파기시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수주의가 아주 중요해요.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늘 일에 쫓기다 보니까 어떤 애는 한 3번 다 읽으면 5번 읽었어요. 5번도 한 3번, 2번,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는 동안.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매일 최소한도 1시간에서 2시간의 성경을 거의 읽어요. 매일. 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는데 매일. 그래서 지금 해마다 목표가 6번 성경 읽고 1번 성경을 이렇게 타자기 치는 게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타이핑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코 타이핑으로 한 번 다 끝났고 신약은 3번 읽고 지금 4번째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신약만 이제 2번만 더 읽으면 금년 목표를 하는 건데 그건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요. 기도 생활을 꼭 하시고 꾸준히. 이건 뭐 교회 와서 뭐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다음은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기도 생활이 있어요. 늘 해야 돼요. 저도 깊게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풀 안에서 늘 기도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뭐 해보시고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도 잡념이 들어와요. 한참 기도하다가 엉뚱한 데가 있어. 내 생각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할 제목을 전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잡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도 상당히 정리가 되고 흔들림이 없이 기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4 용지 8장인가를 제가 기도문을 쭉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앙생활에 제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할 게 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려고 거의 뭐 토요일하고 주일날부터 새거 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잘 봐줘야지 뭐 누가 잘 봐줘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이 나이에 대해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봐서 뭐 하겠어요. 나는 지금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난주에 특세하셨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을 특세 날을 제 개인적으로 정해놓고 매일 그 하루는 새벽 일찍이 제가 조그만 사무실이 있으니까 새벽에 꼭 나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해요. 매주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하죠. 그럼 1년이면 한 50일 넘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40 특세 그런 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도 이게 귀한 직분을 맡으셨으니까 성수주의 잘 하시고 꼭 성경 가까이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또 읽는 거 다 알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데 읽어놓고 전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 읽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주일 잘 지키시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 생활하는 안수집사님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성전 건축 관련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들었는데요. 혹시 이 정말 저희가 이혼하는 원로 목사님 모시고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꼭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로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여기 우리 교회 그 안에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기둥이 보면은 원래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는 본당 가운데다 기둥을 원래 두 개인가를 넣어서 설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건물 절대로 못 친다. 그러니까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해가지고 설계사가 저한테 건축에 대해서 뭐 너무 무식해가지고 당신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막 나보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여간 그 기둥이 있는 교회는 난 안 친다. 기둥은 가해가 있어야지 가운데다 기둥을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옥상에다 차를 7, 80대를 댄다면서 어떻게 기둥 없이 유당을 짓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당신한테 돈 주고 설계시키지 그렇잖아. 내가 왜 돈 주냐.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양대 교수신데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란서까지 가서 거기 건축에 있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협의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저기 기둥 가운데 없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문적인 수를 쓰면 포스트 텐션 공법이라고 해서 교량 공법이 다리 고속도로 같은 다리 있잖아요. 다리는 양쪽 교각이 있고 그 사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도 차들이 다니는데 그 교량공법을 건물에다 넣은 첫 번째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처음 짓고 난 다음에는 건축공학과 학생들이나 논문 쓰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글쎄 뭐 수백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100명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와서 자꾸 교회당 사진 찍고 자꾸 들어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논문 때문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그분들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포스트 텐션 문법을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서 가운데를 버티게 하는 문법인데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 성전 앞에 큰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있어요. 야긴은 세운다, 하나는 든든하게 한다게 튼튼하게 세운다는 의미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걸 상징하면서 양쪽에 또 6개씩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12개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상징 의미로 그 건물 안에가 이제 기둥들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저것도 이제 우리 한국식 기둥이 동그랗기 때문에 둥글게 이제 디자인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사각형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약간 둥글게 손을 떼셨더라고요. 저게 이제 그런 의미가 그 기둥 안에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지 않고 후보하는 격리가 있지 않아. 다른 후보 안 돼 있었어요. 어떤 디자인이 있었어요? 저희 장석교회 건물 그 최초 그 도안이 지금 이 디자인 말고 또 다른 디자인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다른 디자인이 있었다면 어떤 디자인이 있었는지 처음에 디자인은 기와집 그냥 평범한 기와집이었어요. 기와집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규모가 큰 예배당을 짓기에는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 같이 이런 그냥 조그만 지붕에다 기와지붕만 올린 디자인을 가지고 일단 한 분이 제 설명을 듣고서 그려보겠다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그려왔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이디어는 됐어요. 아이디어 가지고 이 설계사한테 그 그림을 주면서 우리는 이런 한국식으로 교회를 짓고 싶으니까 좀 참고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가져가는데 마침 이 설계하신 분의 그 장인이 우리나라 보건축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에게 설명을 하는 그 장인 어른이 이런 디자인, 이건 나중에 보고 저쪽 본당,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당 건물의 디자인은 그분이 손을 대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가치가 있게 설계가 됐죠. 처음에 시야는 그 단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 작은 교회당에다가 기와만 올리고 종탑 위에다가 기와만 올린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아마 기도 카드, 옛날 기도 카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기도 카드에는 옛날 그 촉권 설계가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옛날 기도 카드.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 카드가 이게 아니고 그 디자인으로 기도 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예. 질문. 네네.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제 말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수십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잘 뵙지 못하니까 그 활동 내용은 에피소드 내용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예,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 오면 교인들이 저하고는 한 30여 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익숙하고 목사님은 손님같이 느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상담을 할 일이 있어도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찾아가기보다는 옛날 목사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회 분위기가 여러 가지를 안 좋을 것 같아서 일절 오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안 오는 걸 원칙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오는 이유는 단순히 그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도 아예 목사님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아예 언제부터 오실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직은 내가 바쁘다고 마음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부흥회 해달라,
뭐 말씀 전해달라, 무슨 또 가끔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강의해달라, 뭐 이런 일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씀도 전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다행히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한 7, 8년 동안은 미국하고 중남미 쪽에 그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우리 교회 이 영상을 보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계속 저를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7, 8년 동안은 매해 작아도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매해. 그래서 한 7, 8년 동안은 지구를 거의 비행기를 그렇게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중남미 웬만한 나라를 안 간 나라로 다 가게 됐고, 다 그분들이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갔고, 그래서 하다가 지난번 갑자기 교회도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코로나까지 오고,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지금 이러고 있고, 또 그때 또 저도 또 지금 한 고비를 또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제가 이제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 장학 사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일하는 공식적인 걸 그거 하나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전에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 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재혁 목사님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제 부흥에서만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현재 이제 기하집이니까 이게 부시고 할 수 있는 상황, 수직 중축을 해야 되는 상황은 기하를 이제 무너뜨리고 올리면서 다시 이제 기하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성경의 의무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인원이 많아져서 수직 중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게 그러면 내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뭐 리모델링 할 때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가서 제 교회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면 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부시고 다시 지금 제대로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제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섬겨서 그걸로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뭐 내가 졌으니까 내가 진 것도 사실 아니고 성도님들이 헌신한 거지.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여기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 나를 여기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지. 제가 뭐 저는 그래서 다행히 앞서서 저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지 없어. 그리고 교회는 얼마든지 뭐 뒤로도 증축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전에도 조금 막 늘어날 때는 중층 그 옆에 베란다에다 극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면서 그 좌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생각을 했었죠. 이제 조금만 더 늘어나면 여기 극장식으로 여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하면서 하면은 여기도 한 몇백 명 더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조금 저 강산도 지금 앞으로 좀 나와 있는데 저 뒤에 공간이 꽤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뒤에 땅을 더 구입하면은 이건 지붕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파고 옆으로 이으면 그냥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교인 수가 많이 오는 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정말 막말로 해서 정말 교회가 부득이한 경우 이건 헐고 새 건물을 다시 디자인해서 지어야 되겠다. 저야 감사한 일이죠. 100배로 찬성할 일이죠. 장수교회가 잘 된다는 건 하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거기도 이런 방법이잖아요. 네. 혹시 들고 있는 마지막 하나만 정도? 예. 애기 같은 질문을 하는 저희 아버지, 예? 애기 같은 질문을 하는 저희 아버님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아령 님이 제 아버님이셨는데 처음에 성전을 처음에 완공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부흥회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날 부흥회 끝나고 집에 오셔가지고 좀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부흥회 끝나고 식사를
부흥 강사님하고 하는데 교회 좋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너무 교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우리 박선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좀 무뚝뚝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랑 가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서운해하시는 그런 좀 표현을 하셨거든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요. 저한테는 여러 번 하셨어요. 저 그때는 강대상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이제 외국에 가서 그 무슨 뮤지컬 보다가 그 주인공이 서 있는 자리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그 시선이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밑에 스모그까지 피워가지고서 저도 그냥 거기다가 스모그도 피우고서 이제 이걸 해서,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말씀 듣고 집중시키는 게 우선 처음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행사하다 보면 찬양팀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강대상을 들어서 올리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아예 뒤에 있다가 설교할 때 이렇게 나오게 하면 집중도 되고 옮기는 수고도 안 해도 되고 그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디자인했거든요. 근데 광 목사님이나 이제 그때 여기 우리 이렇게 뭐 국동만 목사, 김장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왔다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강대상 처음이라고 다들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죠. 네. 오신 분들마다 다 감격하시죠. 지금도 만나면 한국교회 걸작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려운 걸 해주시고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또 장석교회 새성전 이야기 들려주신 이용남 원로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남 목사님께 마침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집사님들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는 기업도 복을 주셔서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시고 자녀손들도 복되게 하시사 자녀들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석교회를 섬겨나가는 동안에 온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며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귀한 분들, 정말 장석교회 어른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귀한 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자손들과 일터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